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디에서라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어디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했던 우리. 그렇게 우리는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 안에 하나로 엮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힘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 다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그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 3주 정도만 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는 교회에서 만나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방역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을 집중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진정한 예배로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함께 앉은 가족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시작.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이렇게 축복합시다. 그대가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시작. 그대가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믿는 바를 하나님께 고백드림으로 8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찬송가 12장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찬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승은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살아계신 하느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에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상속자로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하오니 주님, 저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드러내는 통로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히려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다면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기보다 나의 나라와 나의 삶의 방식을 고집하는 아집으로 가득한 우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에 감사함으로 순복하게 하옵소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옛사람의 습관을 고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생명으로 반응하여 거룩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의 발은 현실을 딛고 서 있지만 우리의 시선만은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게 하고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며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로서 준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영육간에 지치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는 가운데 더욱 주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용기와 힘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비록 땅을 버타여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본향인 천국을 소망하며 디디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은 세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리석다, 패배자다라고 참소합니다. 그럴 때마다 말씀이 기준되어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케이프타운 한인교회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다 같이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절로 12절,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의 근거, 그리스도인의 당당함의 근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산헤드린 공회에 넘겨져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40명의 결사대를 조직하고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지만 바울의 조카가 이 사실을 알게 돼서 바울에게 알렸고, 또 바울은 로마 군대의 천부장에게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신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지 못하도록 군대를 동원해서 바울을 안전하게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므로 바울이 유대인들의 살해 음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느냐, 또 나를 치려는 사람이 얼마나 강하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한 분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하나님 한 분만 나의 편이 되어 주시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천부장에 의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진 바울은 거기서 또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벨릭스 총독이 처음에 한 번 재판을 하고서는 그 이후로 2년 동안이나 판결을 내리지 않고 미결수로 계속 바울을 잡아두었습니다. 벨릭스 총독은 첫 재판을 하고서 바울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자기가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2년 동안 바울에 대해서 어떤 판결도 하지 않았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죠. 첫째는 벨릭스가 바울에게 돈을 얻어내려는 그런 목적으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바울을 자꾸 불러 조사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벨릭스가 유대인들의 눈치를 봤기 때문이죠. 자기 판단에는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바울을 무죄로 판결해버리면 유대인들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판결하지 않고 미뤄둔 것입니다. 이 2년에 얼핏 보기에는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고 답답하게 멈춰선 시간 같고, 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의미한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2년의 시간을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이 미결수로 로마 군대의 진영에 2년 동안 갇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해 위협으로부터 바울이 안전하게 보호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세 차례 바울이 전도행을 통해서 그동안 지칠 대로 지쳐있는 바울에게 쉼을 주심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회복시키셔서 이제 로마로 갈 준비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답답했던 2년의 시간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 그것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혹은 빨리 되었느냐, 늦게 되었느냐, 혹은 쉽게 되었느냐, 어렵게 되었느냐, 혹은 성공했느냐, 아니면 실패했느냐, 혹은 이익이 되었느냐, 아니면 손해가 되었느냐,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일이 되고 또 빨리 되고 쉽게 되고 또 성공하고 또 이익이 되고 이런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안 되고 또 늦게 될 수 있고 어렵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손해보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아주 가까운 지름길이 있는데도 우리로 하여금 돌아가도록 섭리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지름길이 있는데 그 빠른 길이 아니라 뺑뺑 돌아가는 길로 인도받는다면 누가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잘 생각하지 않겠죠. 그래서 가까운 길이 있는데 왜 돌아가게 하시는 게 은혜냐?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이유가 있어서 돌아가게 하시는 게 분명하거든요. 지름길이 아니라 돌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아멘.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통과하는 길로 가면 매우 가깝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던 그 지중해 남부 해안을 따라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올라가면 물리적인 거리도 애굽하고 가깝고 또 그쪽이 비가 오는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물도 구하기 쉽고 또 먹을 것도 구하기 쉽고 그래서 여러모로 편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블레셋 사람들의 길, 그 지름길로 가야 하나님의 은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름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돌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까?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리적으로도 훨씬 멀고 먹을 것, 마실 것을 구할 수도 없는 메마른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도록 인도하셨어요. 광야로 돌아가면 힘들고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누가 이 길이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라고 고백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의 길을 가면서 늘 불평하고 늘 불만했지 않습니까? 광야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라는 것을 모르니까 조금만 불편하고 힘들어도 계속 불평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이 지름길이 아니고 멀리 돌아가는 길이고 고생스러운 길이고 험한 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빨리 가는 지름길보다 돌아가는 광야의 길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하나님이 섭리하신 크나큰 은혜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이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왜 광야의 길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름길로 가나안에 빨리 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의 길로 돌아가는 그 길로 돌아가면서 철저히 자신들의 힘과 교만이 빠지고 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돌아가더라도 좀 늦더라도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더 복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방 가는 지름길이 아니라 광야의 길로 오랫동안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우리를 돌려서 인도하시는 험난한 광야의 길이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광야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광야의 시간을 그저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은혜의 시간으로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 캐피턴 한인교회 모든 가족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가이사랴에서 바울에게 답답한 2년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보며 늦어지게 하시고 안 되게 하시고 실패하게 하시고 또 돌아가게 하실 때에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벨릭스 총독이 2년 동안 바울을 재판하지 않고 있다가 자리에서 물러나고 이제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아멘. 자, 베스도가 새로운 총독으로 가이사랴에 부임했는데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어디로 올라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벨릭스의 뒤를 이어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만에 사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부임하자마자 바로 예루살렘으로 제일 먼저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고 봐야 합니다. 왜 이렇게 빨리 그리고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까? 그것은 그만큼 총독으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예루살렘이 중요한 도시라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이사랴가 정치와 행정의 수도라고 하면 예루살렘은 성전이 위치해 있는 종교의 중심지였고 종교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실제적으로 이 유대 사회를 움직이는 리더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빨리 만나서 그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또 좋은 유대 관계를 맺고 친분을 쌓는 것이 총독으로서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데 유리하다는 생각으로 아주 발빠르게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런 정치적인 행보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총독 베스도와 유대 사회의 지도층인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첫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첫 만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아멘. 자, 대제사장과 유대의 높은 사람들이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와 첫 만남에서 무엇을 했다고요?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만사를 제쳐두고 새 총독에게 그들이 꺼낸 첫 마디는 바울을 고소하는 일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총독이 왔으니까 예루살렘 지역의 발전이나 사람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혹은 행정적으로 어떤 건의하고 또 어떤 요청할 민원이나 안건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들이 예루살렘 지역의 지도자들이니까 당연히 그런 이야기를 제일 먼저 또 제일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들이 자기를 찾아온 새 총독과의 첫 만남에서 처음부터 올인하고 있는 일이 뭔가 하면 바로 바울을 고소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2년이라는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러분 2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대제사장과 장로들로 대표되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그런 악한 마음들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 끈질기게 그 일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벨릭스 총독이 2년 동안 바울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바울을 가둬두고만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속만 끓이고 있다가 새로운 총독이 오니까 때는 이때다 하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2년 전과 똑같이 바울에 대한 증오와 미움으로 바울을 그 총독 베스도에게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바울을 어떻게 죽일 것인지에 대한 계략도 포기하지 않고 2년 전과 똑같이 그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자, 바울을 어떻게 죽이려고 했다고요? 새 총독 베스도에게 바울을 가이사랴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좀 재판하기 위해서 데려와 달라고 요청을 하고 이것을 허락을 하면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송되어 오는 중간에 바울 필사조들이 숨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작전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작전은 2년 전 천부장의 손에 바울이 있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계략과 똑같은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그 똑같은 방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2년 전 그 살인의 그 악한 음모를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총독이 오자 그것을 실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2년 전과 하나도 바뀌지 않고 그런 악한 마음과 악한 생각과 악한 계략을 그대로 품고 있었고 2년이 지났는데도 그들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이 누구며 장로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율법이 규정하는 대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2년이면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율법을 중시하고 성전 중심의 제사의식에 빠짐없이 그들이 참석하고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많은 말씀을 들었고 일주일에 2번씩만 제사를 드렸어도 2년이면 200번 이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2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바울을 미워하는 그 마음, 시기심, 그리고 바울을 해코지하려는 그 악함이 여전했습니다. 그들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울을 증오했고 2년 전과 똑같이 바울을 고발했고 2년 전과 똑같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들이 정말 그 2년의 시간 동안 그들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고 이들이 매일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였다면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될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고 또 순종했고 또 그들이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였다면 2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분명히 변화된 모습으로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2년 동안이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지식으로만 알고 자랑했던 것이고 그들이 수없이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온전한 예배,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형식으로 행하는 어떤 형식에 불과했다는 반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2년 전 나의 모습과 지금 나의 모습이 얼마나 바뀌셨습니까? 나는 2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변화됐다고 생각합니까? 2년 전에 미워하던 사람, 지금도 여전히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년 전에 했던 불우한 방식의 일을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2년 전에 원수로 생각하던 사람을 지금도 여전히 원수로 내 마음에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며 살고 있는지,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질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종교 의식을 행하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는 정말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고 또 그렇게 살았던 삶을 가지고 돌아와서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에서 말씀 붙들고 결단하고 나가서 살고 또 붙들었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했을 때는 다시 예배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고 나가서 다시 살고 결단하고 나가서 살고 와서 또 결단하고 또 나가서 살고 또 나가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여러분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열심히 살다가 돌아와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서 다시 결단하고 다시 나가서 살고 그 삶을 가지고 와서 다시 예배하고 이런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우리가 예배할수록 또 말씀을 받을수록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2년 전과 똑같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데려와 달라고 요청했지만 세총독 베스도가 감사하게도 이 요구를 거절하게 됩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자, 세총독 베스도는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굳이 예루살렘에 데려올 필요가 없고 자기 또한 예루살렘에 오래 있을 게 아니고 이 일정을 마치면 곧 가이사랴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울을 고발하려면 내가 가는 길에 함께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거기서 재판을 할 수 있다. 재판을 하려면 해라. 이렇게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중간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악한 음모가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세총독 베스도가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의 요구를 거절한 것은 그들의 악한 음모를 알아차려서 바울의 생명을 지키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대 사회 지도층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성급히 지금 빨리 왔기 때문에 사실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달라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거절하죠. 왜 거절했을까? 자, 여기에는 총독 베스도가 자신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들과 잘 지내려고 하지만 처음부터 그들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면서 그들의 의중대로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가 되면 기싸움에서 이렇게 밀리는 것이 되니까 그들의 첫 번째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자기가 그렇게 만만하고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들의 첫 번째 요구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거절이 바울을 살리는 결과적으로는 바울을 살리는 조치가 된 것입니다.
세총독 베스도가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그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그들의 요구를 만약에 들어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날 뻔했죠. 바울의 생명이 위험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총독 베스도가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는 바람에 바울이 죽을 위기를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역사 안에서 바울을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보이는 사람들의 일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새 총독 베스도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을 데리고 가이사랴로 와서 재판을 열게 됩니다. 바울을 불러서 재판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아멘. 자, 새 총독 베스도가 열어준 재판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을 들어서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이란 종교적으로는 바울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과 또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과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유대인들을 소란케 해서 사회 혼란을 일으켰다는 그런 죄목으로 바울을 고소한 것입니다. 종교적인 것만은 안 되니까 로마 제국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사회를 혼란스럽게 했다는 것을 덧붙여서 바울을 정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정죄하려고 하는데 그게 말뿐이지 그 증거를 하나도 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증거를 대지 못했을까요? 간단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고소하는 것처럼 그런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바울이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으니 당연히 그 증거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러 말로 고소하지만 바울이 죄가 있다는 증거를 하나도 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들의 고소에 대해서 하나도 당황하지 않고 자기에게 죄가 없음을 당당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아멘. 자, 보세요.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은 바울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가 율법을 어겼고 성전을 더럽혔고 사회를 혼란케 해서 가이사, 곧 로마 황제에게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고발하지만 바울은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나는 분명히 말하지만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않았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받고 있는 이 재판의 장면에서 바울을 정죄하기 위하여 고발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그들 앞에서 당당히 죄 없음을, 죄를 범하지 않았음을 선언하는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바울을 정죄하려는 유대인들의 고소는요,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들의 주장하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스스로를 죄 없다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무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사단의 고소가 다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몰래 행한 죄를 사람들 앞에서 비디오로 리플레이를 이렇게 재생한다면 우리는 쥐구멍으로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도 스스로는 자기는 무죄다,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주장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며 우리를 정죄할 때 많은 사람들은 죄책감에 빠질 수밖에 없고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단의 정죄와 고소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울처럼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있습니다. 실수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허물투성이인 것이 바로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죄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 없다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대신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의 값을 다 페이아웃,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정죄하려는 이 사단의 고소가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를 죄책감에 빠뜨려서 영적으로 넘어뜨려서 옥죄는 사단의 정죄에 떨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확신하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장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받을 재판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시는 변호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죄 없음이 우리가 범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은혜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사단의 정죄 아래 노출되어 있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깨끗함에 근거해서 당당한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나의 죄를 용서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덮고 있어서 나는 깨끗합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당당함은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죄 없음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사단의 정죄 앞에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그 사단의 정죄가 나를 옥죄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의 은혜 때문에 나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의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들 2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2년 전과 똑같이 바울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음모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예배 앞으로 나와 온전히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하고 그 삶을 가지고 돌아와 예배하고 다시 결단하고 또 삶으로 나아가고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성장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대인들이 바울을 여러 가지 죄로 고소했지만 바울은 당당하게 그들 앞에서 나는 무죄하다고 선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단의 여러 가지 정죄에도 불구하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복음의 은혜 때문인 줄 알고 하나님, 사단이 우리를 고발하며 죄인이라고 우리의 죄책감을 들출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고 당당하게 선포하며 그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찬송가 255장 너희 죄 흉악하나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빛 같은 내 죄, 주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한이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자, 이제 드려진 예물 위에 우리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가 끝이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당신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허물뿐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납해 주시고 의로운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행위가 아닌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그 언약의 보증 아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이 어려운 중에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오니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이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그리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마다 응답받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오랜 코로나의 위험과 답답함 속에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지쳐있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려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셔서 오히려 감사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서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 상황에서 공부하기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마다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떡반죽 그릇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체험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아서 가족이 함께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신 우리 캡틴 한인교회 모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9월 둘째 주나 혹은 셋째 주 정도에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교회에서 모이려고 합니다. 모든 상황들이 이런 우리의 바람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만 18세 이상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백신을 1차 접종하게 되는 우리 청년들 부작용이 없이 또 잘 백신 접종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요즘 자녀들 학교 보내시는데 학교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개인적인 위생이나 또 방역 잘 지켜서 학교 생활 안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이 또 이렇게 주의하시고 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부서별로 온라인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8시 20분에 큐티 모임이 있고요. 우리 주바라기 청년부는 7시 30분에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각 목장별로 우리 목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지만 또 소그룹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도 우리 믿음의 가정마다 신앙 실천 3가지 가정예배, 성경일독, 그리고 감사저금통 이렇게 실천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경건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제가 축도하고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 아래서 우리의 행함이나 무죄함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함에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근거로 당당하게 내가 의로운 백성임을 알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캡틴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곳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제 영혼들과 또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 땅 아프리카 위에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앞에 서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